모두들 잘 지내시죠?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이 연락이 돼가지고 한 40년 정도 되죠? 그러겠네요. 40년 정도 때 처음 만났던 그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자주 못 보죠? 뭐 한 5년마다 한 번씩, 10년마다 한 번씩 만나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의 아들이 다음 달에 결혼을 한다 그래서 결혼 뭐 다 모바일로 청첩장을 받았는데 또 옛날 사람들이 되니까 하드 카피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직접 청첩장을 주려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했는데 바로 압구정동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앉아 있는 자리에 가만 보니까 이 모임 그 고등학교 동창 몇 명 안 되죠. 지금 5명 정도 모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모였는가, 뭐 같은 반이었지만 또 계속 어떻게 연락이 됐는가 봤더니 그 중에 한 친구가 요번에 결혼하는 그 아들이 결혼하는 그 친구 와이프를 같은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어서 결국은 결혼하고 요번에 이제 그 첫아들이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연애를 했고 또 결혼을 한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바로 제가 전도해가지고 제가 다니던 교회에 와서 제가 다니던 교회에 이제 여학생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그 모인 사람 보니까 다 제가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연락이 그 교회에 옛날 제가 다니던 교회에 전도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고등학교 때 내가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전도했는데 야, 목사가 돼가지고는 한 명을 전도를 못한 것 같다.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린 것일까요? 아니면은 제가 순수한 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은 바로 그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순수한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순수한 신앙 고백이 그리고 너무나도 단순하고 또 명쾌한 신앙 고백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시작하는 5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시작합니다. 바울의 신앙은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의 모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지금 옥에 갇혀 있어서 언제 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편지를 받는 빌립보 성도들도 지금 밖으로부터 모함을 받고 또 안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는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집중하라라는 것이죠. 신앙인들이 집중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의 마음을 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5절 밑에 있는 6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특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그 주님에 대한 내용이 본문 6절에서 11절에서 아주 간결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6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보면요. 6절에서 11절은 이미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찬송시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찬송시로 표현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신앙 고백은 바울처럼 그리고 빌립보 교회처럼 어렵고 힘들 때 더욱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우리가 이제 어떤 신앙을 가질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6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또 무슨 일을 하셨나? 그분의 속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또 그분의 사역, 어떤 분이실까? 속성, 특성, 또 그분의 사역,
무슨 일을 하셨나? 이 두 가지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그 영화에서 보면 그 주인공 키팅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진정한 공부가 뭐냐를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교과서 제일 앞에 나오는 아주 좋은 논문이 있어요. Understanding Poetry, 시를 이해하는 방법이라는 그 유명한 이제 논문이 있는 거예요. 뭐 PhD니까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쓴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몇 페이지, 몇 줄 읽더니 어떻게 해요? 찢어버려라 그러죠. 그걸 찢어버려라. 왜? 학생들이 그래서 당황해요. 왜 찢습니까? 시가 정형시냐, 자유시냐, 운율은 어떻냐, 그 목적이 뭐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시는 느끼라는 거죠. 느끼라.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시를 좀 느끼라고, 뭐 이렇게 분석하고 그러지 말고 느끼라고 해서 앞을 쭉 찢어버려라 이렇게 해서 되게 파격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도 사실 본문에서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느끼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포착하기 위해서 본문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찬송시, 그러니까 시는 분명히 호락호락한 문학의 장르가 아니죠.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문학 시간에 배운 것을 기억하면 형태적으로 오늘 그 시 6절인데요. 6절에서 11절까지는 6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을 가만 보면요.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그리고 땅에서 땅 아래로, 그러니까 6절, 7절, 8절을 읽으면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쭉 아래로 내려가게 되죠. 예수님께서 원래 하늘의 하나님이셨는데 자기를 비워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또 인간이 되셔서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땅에 묻혔으니까 더 아래로 내려간 거죠. 그래서 분명히 위로부터 아래로 우리의 시선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9절에서 11절까지는 우리의 시선이 점점 아래로부터 위로 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더욱 높이셔서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셨고 주님으로 부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 6, 7, 8은 내려오는 거고 그 다음에 9, 10, 11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면 6절하고 9절이 서로 대꾸를 이루어요. 그렇죠. 6절과 9절. 하나님이기를 포기하셨다라는 게 6절에 나오는데, 근데 9절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올리셨다. 또 7절과 10절이 대꾸로 이루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더니 종이 됐더니 10절에서는 모든 생명들이 그분께 무릎을 꿇었다. 대꾸를 이룹니다. 마지막으로 8절과 11절도 대꾸를 이루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11절에서 모든 입으로 주님이라 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보면 6, 7, 8, 9, 10, 11 극적인 반전의 드라마가 이 찬송시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속성과 예수님의 사역은 그 자체로 완전한 반전의 드라마입니다. 이 세상에서 드러난 모습은 많은 사람에 의해 철저히 무시되고 외면받고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활시키시고 회복하여 모두로부터 인정을 받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과 세상 사람들의 판단하는 것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인정과 판단이 있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 고백에 가장 근저에 있다는 것 늘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도 늘 경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형태적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면 크게 두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은 반전의 구조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셨다라는 거죠. 이 내용은 6절에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는 내용은 이 세상이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상황을 가장 먼저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죠. 인간 역사 이전의 상황이고요. 아니 더 오래된 우주 창조 그 이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았을 그 지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만이 가능한 것,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며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으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도 바울은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그리고 딱 이렇게 얘기하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는 말씀으로 이미 고백한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첫 인간이었던 아담과는 다릅니다. 처음 아담은 만들어진 존재이죠.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천사와도 다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존재이죠. 예수님은 바로 자발적으로 자신이 하나님됨을 포기했다는 사실에서 천사와는 다릅니다. 자신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인정받기를 거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심을 포기한 선례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셨습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을 수만이 없었던 것이요. 우리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커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력과 지위와 영광을 포기한 것입니다. 오직 사랑 때문입니다. 둘째 내용은 자기를 비워 인간이 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7절에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는 것은 바로 인간이 되셨다라는 성육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명령을 내리시면서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거꾸로 명령을 듣는 종이 되신 것입니다. 주인이 종이 된 것이죠. 주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온 것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한 주인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누군가의 소유물로 되었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자신이 만든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영원히 계신 분이 이제 연약함과 한계와 죽음을 겪는 존재로 완전히 바뀌신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으로서 꽉 차 있는 그 모든 것을 완전히 털어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한 가지 마음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만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려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관련이 없는 그 모든 것을 버리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만 함께하기 위해서 그 외에는 다른 모든 것과 이별하신 것입니다. 8절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말씀은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 더욱 절실했고 더욱 간절했고 더욱 뜨거웠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모든 내용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한 겁니다.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들은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죽이고 십자가로 최악의 모욕과 함께 매장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2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그 흠이 없고 죄가 없고 의로운 분에게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오셨던 것이죠. 우리의 아픔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아니, 그분은 바로 우리의 아픔을 직접 지시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든 방면에서 옥죄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혼자 고독하게 짊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누구와도 그의 아픔을 같이 겪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또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자기를 비우신 것은 인간을 온몸으로 끌어안기 위한 예수님의 가장 적극적인 몸짓이었습니다. 가장 아파하는 이를 어루만지시고 가장 힘들어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시며 가장 지쳐있는 영혼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비우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려놓으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 내용은 9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이 되었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분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이름으로 만드셨으며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겁니다. 특히 9절에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할 때 지극히 높여, 그럼 지극히 높여는 최상급이에요. 이 단어를 보면 최상급, 가장 높은 곳에 올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6절에서부터 시작했는데 6절에서 설명된 그 원래의 자리보다 더 높이셨다라는 뜻이 돼요. 다시 말하자면 최고의 명예를 얻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완전한 반전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3절은 바로 이 메시아의 회복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로마서 14장 11절에서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회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무셨던 하늘, 그리고 인간이 되셔서 머물렀던 땅, 그리고 죽음 이후에 맞으셨던 땅 아래의 공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주적인 경의를 표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11절에서 오늘 기도 시간에도 말씀하셨는데 주님이라는 말, 구약에서는 주님이라는 말의 번역어가 사실은 야훼, 여호와의 호칭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 오직 하나님에게만 붙여진 호칭이었습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야훼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호칭이죠. 그래서 그 주님이라는 호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새롭게 부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는 주님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과는 다른 또 주님을 언급하죠.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계셔요.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주님이 나오죠.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여. 그래요. 언제 여러분 주여라고 하세요? 주여. 답답할 때 그래요? 지금 답답해. 또 주여 언제 많이 듣습니까? 예, 우리 한국교회 전매 특화 아닙니까? 통성기도의 시작을 알리는 거 아닙니까? 주여 삼창 뭐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일까요? 주여라는 말은 창조 이전에 계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셨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려고 오셨으며 그렇게 모든 것을 비우시고 복종하고 죽으신 분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가장 높은 곳에 오르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 분을 기억하고 이해하고 늘 함께 하겠다는 다짐으로 주여를 불러야 하는 거지요. 제가 오늘 약간은 신학적인 내용을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오늘 본문은 간단하지만 신학적으로는 여러 논쟁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많은 질문과 논쟁과 또 아픔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자체가 그렇게 결론이 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그래서 이제 자기를 비워서 이제 내려오셨을 때 인간이 되셨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럼 아직도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셨는가? 아니면 모든 것을 비우셨으니 그저 완전한 인간이셨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셨으니까. 이 땅에서도. 이 문제로 교회는 실제로 수백 년 동안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결국 갈등과 분쟁을 겪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고 죽으셨다는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신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논쟁은 어떻게 답을 내렸냐면 예수님은 언제나 100% 하나님, 또 언제나 100% 인간이라는 선언으로 마무리되고 더 이상은 설명하지 않는 진술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냥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저는 본문을 가만히 읽으면서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아마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도 바로 그 각도에서 읽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우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6절에서 11절까지는 찬송이다. 찬송이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 단순한 사실을 놓쳤을까요?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는 바울의 모습을 왜 놓쳤을까요? 자신이 어두운 감옥에서 지금 찬송을 하고 있듯이 빌립보 교인들도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묵상하기를 권면한 것 아닐까요? 가장 힘들 때 찬송가에 가서 한 소절 한 소절을 통해 견딜 수 있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진지하게 물을 것이 있죠.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의 속성과 예수님의 사역을 찬송한 것일까요? 왜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6개의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어쩌면 복음서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왜를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바울은? 우리는 본문의 내용만 충실했어요. 맥락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만 외우는 학생들이 아니라 왜를 묻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을까? 가장 중요한 왜를 묻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비우고 죽음을 택하셨을까? 제가 사이사이에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는 말씀. 단순히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라? 라는 윤리적인 덕목만은 아니란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바닥까지 내팽겨질 때 바로 그 순간 우리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삶의 가장 어둡고 힘들고 제일 아래의 바닥에서조차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 것을 의식하고 있느냐 묻고 계신 겁니다. 바로 그 주님과 함께 계속 살아낼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고, 이제 가장 어둡고 힘든 그 아픈 상황에서 주님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본문은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주님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의 마음을 품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한 그분의 그 강력한 사랑에 감격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비워
우리와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자리까지 우리를 위해 겪으신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이제 우리 모두도 세상 많은 사람처럼 올라가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듯이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함께 내려가는 일에도 담담하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